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유영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네, 매일 이렇게 아침 묵상하시는 게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네,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요단강의 기적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무기는 총과 칼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무언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두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라는 상황에 휘말리거나 또는 나에게 그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굳건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이지 재수가 없어서 팔자라서 우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 무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그 마지막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할례 의식을 행하라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제거함으로 일종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선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을 함께 살펴보죠. 5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자, 먼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집트의 수치란 무슨 말인가? 출애굽을 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집트에서 살던 생활의 잔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네, 약 400년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400년간의 그 종살이가 여러분 그게 쉽게 지워집니까? 그 노예로 살던 그 생각과 그 사고방식과 몸에 배어버린 그 습관이 그렇게 쉽게 지워집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이집트 땅에서 살던 노예의 근성이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노예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 옛사람으로 살던 습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던 너의 습관, 너의 말, 너의 행동, 사고방식, 가치관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으로 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할례 명령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 모든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하지 말고 무기 만들지 말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이에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자, 요단강의 기적 소식을 듣게 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뭡니까? 그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이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전쟁을 앞둔 군대에 있어서 군기와 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 군대가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그 군사 숫자가 적군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군대가 군기가 빠지고 사기가 떨어졌다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우기도 전에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아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지금 누가 이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적군의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땡 잡았다. 네, 시군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네,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지금 적군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군대를 정비해서 밀어붙여야죠. 네,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그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남자들에게 뭘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할례를 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들으실 텐데, 한마디로 전투력 제로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며칠은 그대로 누워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것도 여러분,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한 상태에서 행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돌로 만든 칼이었는데 그 무딘 칼로 그 표피를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몇 주 동안을 꼼짝을 못하는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 의식을 행했다라는 소식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금방 퍼진 것처럼 그 소식이 가나안의 왕들에게, 적군에게 들어가기라도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다들 앉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성경을 읽으실 때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철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집요하세요. 뭐에 대해서 집요하세요? 야, 이 전쟁
네가 하는 전쟁 아니야. 영적 전쟁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네가 못해. 네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할례를 행해. 이집트에서 살던 더러운 생각, 네가 해보려는 그 생각 다 버려. 성결해,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지었다고요? 네, 길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까지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굴리다 또는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없애요? 내 옛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이집트의 수치를 없앤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길갈. 한마디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장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싸우는 전쟁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장 13절을 한번 가보시죠. 5장 13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자, 지금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네 편이다. 나 쏘지 마. 나 네 편이야 라고 말해야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의 전쟁을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네 편 아니야.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자, 나는 너를 위해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러 온 것일 뿐 너를 위해서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15절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 군대 장관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발은 한 인간의 전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신발을 붙들고 우시지 않습니까? 또 아들을 군대 보냈을 때 그 어머님들이 아들의 신발을 붙들고 우시잖아요. 네. 여러분 신발은 그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 발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부정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의 힘을 빼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힘 빼 이거예요. 힘 빼. 여호수아야 힘 빼라. 철저하게 빼라. 할례를 행해라.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고백해라. 나 그거 하려고 지금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쟁이었다면 지금 요단강의 기적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적군의 상황은 나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서 싸워서 쉽게 승리를 거두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는 "나는 네 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네 신발 벗어. 네 신발 벗기려고 나는 지금 온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죄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종 부리듯 부리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생떼를 써요. 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신발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때까지 베드로는 자기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벗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건 뭐예요? 신을 벗겨버린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신을 벗음으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을 벗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세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네 힘을 빼. 네가 싸우는 싸움 아니야. 네 발에 신을 벗어. 내가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을 끌고 갈 거야. 그런데 그게 복된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내 안에 가장 강력한 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 중에 괴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신발을 끝까지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수치를 여전히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가장 큰 마귀를 잡으러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신을 벗겨버리시는 겁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